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으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도가 시작되고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오늘 1월 마지막 주예요. 지난 한 달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숨을 한번 고르고 또 좌우도 살피고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가도 생각하면서 믿음의 푯대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역에서 이제 드디어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 가운데 그동안에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봤던 그 말씀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따라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다 보니까요, 넓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도저히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성을 되찾고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정신없이 그냥 이것저것 들고 메고 이고 막 나오기만 했는데 나와서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나라 병사들이요, 뽀얀 먼지를 날리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온갖 창검으로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보통 이럴 때를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절망의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급기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며. 여러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하는 저들의 외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앞에는 내가 도망 나왔는 것도 아니고 보내서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서 나왔는데 열심히 가다 보니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뒤에는 나온 그들을 죽이겠다고 군대가 창검을 들고 쫓아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살아보겠다고 애굽의 고통에서 자유를 찾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앞을 가로막는 홍해바다,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의 마병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어쩌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징표양난의 어려움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생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의 순간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요, 다급하게 쫓기고 있어요. 아멘. 우리들을 다급하게 축적해 오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 못할 가정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자신을 시시각각으로 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앞으로 달려나가면 되는데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또 가로막혀 있어요. 전후 좌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해결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홍해 바닷가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퇴의 양난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위기의 순간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나 겪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에요. 홍해도요, 참으로 건너기 어려운 바다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광야와 같은 때도 있고 홍해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순조롭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몸에 아니면 가족에게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 들려서 온 가정이 근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나는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에 쉽게 절망해 버리고 맙니다. 쉽게 포기해 버리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절망이나 원망이나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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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환난이나 위기의 순간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아마도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영원히 종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꿀밤을 한 대 주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신들의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원망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하러 갔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날이 밝으면 이제 처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요, 감옥에서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 1장 3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준대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모습을 또 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18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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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8편 말씀에 다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요 다윗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드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저 무리들 막 술렁술렁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제발 좀 소란 떨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참으로 아비규환의 생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웅성웅성하고 욕하고 불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원망 잘하는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요. 티끌 하나도 날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구경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지금 홍해까지 왔는데 또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 후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역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원망하던 사람들은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요 그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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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모세가 한 말 중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 환난 중에서요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모세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게 해요. 지가 다 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남겨놓지 않고 지가 계획 다 세워놓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앞에 모니터 2개를 세우는데요. 처음에 이 스탠드를 세우려고 스탠드를 여러 가지를 찾았어요. 근데 높은 스탠드가 없어요. 결국에는 나무로 짜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하고 같이 김규병 전도사 통해서 같이 짰어요. 같이 밤 늦게까지 짰어. 그래서 다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해놓고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저만 마음에 안 드는가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성도들 또 다른 분들이 보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저한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상하대요. 그런데요 주님 이상하답니다. 근데 해놓은 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리고 밤에 1시에 집에 들어와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다가 거기에 광고 하나가 떴어요. 광고가 떴는데 이 월넛으로 생긴 그 스탠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뻐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봤어요. 봤더니 지금까지 제가 이 스탠드를 찾아서 봤던 것보다 20cm가 커. 높아요. 그 20cm 때문에 그것도 구매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잘 이걸 제가 이 핸드폰에 그걸 저장을 해놨어요.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요 그것을 구매를 했잖아요. 어제 저녁 5시쯤에 그게 왔어요. 물건이 배송돼서 왔는데 밤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조립할 때 와 무겁기도 되게 무거워요. 그 하나가 40kg입니다. 하나가 무거워요. 그 2개를 갖다가 또 어제 조립을 했어요. 어제 그 조립한 것을 실제를 본 사람은 우리 최준석 집사님만 봤어요. 근데 딱 해놓고 보니까 너무 예뻐. 그래서 온 동네에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 핸드폰에 다 보낸 거 다 봤지요? 내 생각대로 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바꿔주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예쁘게 바꿔줬어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은혜 받고 할 건데 보기 싫은 그것이 있으면 그 은혜가 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 바꿔보니까 너무 좋아요. 은혜 받기 다 좋은 영성을 낸 거예요.
내가 해놓고 그런데 바로 바꿔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냥 하고 뒀으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도록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홍해 바닷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유익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며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2024년도는요 수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홍해바다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와 같이 우리를 더욱 압박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돼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할 때에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내 앞에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